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요. 언약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게요. 이 언약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언약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도요, 여러분 갱신이 된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보험을 들으면요, 어떤 보험은요 갱신해야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그 갱신할 때 되면 보험금도 바뀌고 약관도 바뀌고 뭣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언약도요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잘못된 언약은 갱신해내는 거죠.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한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는 일방적인 언약.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 딱 한 가지. 뭘 명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였습니다. 이게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의 조건인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기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효력 없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 일으키고요. 파괴된 언약에 의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파괴된 언약으로 노아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갱신된 내용은 당연히 이전 내용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전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뭔가 바뀐 게 있으면 언약이 갱신된다는 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요 언약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언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이요 조금 지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나오고요 또 야곱과 언약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참 중요한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언약의 방법도 잘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12기둥 세웠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요. 6절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말해요. 여러 양푼에 담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피고요. 제단에 뿌린 건 하나님을 향한 피예요. 그래서 제단에 먼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양푼에 담아놓은 건 아직 놔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선포하고 맹세해야만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함으로써 맹세하는 거죠.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8절에 피를 뿌려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가 뿌려짐으로써요 쌍방간에 피가 뿌려졌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진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고대금동의 언약을 맺는 마지막 순서는요 여기 출애굽기 24장에서 빠져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렇게 피를 뿌림을 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재물 사이를 가운데를 통과하는 시까지 해야 제대로 된 언약에 체결돼요. 그런데 이건 생략이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재물 사이를 통과하는 건 빠져요. 그런데 그 재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게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언약은요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킨다는 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피 뿌렸다고요? 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너 이 언약 어기면 너도 이렇게 피 뿌려야 돼. 그 이야기예요. 피 뿌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물 사이를 통과했다라는 말은요 뭐예요?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너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래서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쪼개진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뭐 해진다? 내 몸이 쪼개진다 라는 의미. 언약은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언약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이 쪼개지고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게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고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겨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요 항상 그 언약을 어겨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몸을 쪼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비록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판 적은 있어도요 넘겨본 적은 있어도요 그들을 쪼개시고 없애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 언약이 어렵냐? 그럼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었냐? 그래 내가 바꿔줄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시고 갱신해서요. 누가 유리하게? 사람이 유리하게. 여러분 엄밀히 따져봅시다. 갑과 을로 따지면 누가 갑이어야 돼? 하나님이 갑이죠. 갑도요 최상급 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갑질 안 하셨어요. 오히려요 을인 우리를요 어떻게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언약 갱신의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했던 언약을 두 번째 노아와 다시 맺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러면서 뭐를 증거로 삼았어요? 무지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증거로 삼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물론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면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왜? 아직까지는 제사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방적인 선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언약이 바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하와는 놔두고 아담에게만 명령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죠. 하와는 제대로 언약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노아만 부른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까지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이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에게 했던 그 말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면서 명령이거든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명령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아울러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속에는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보면 2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 한 말하고는 달라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하고요,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왜요?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 생물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너희들을 잘 따를 테니까 너희들이 잘 다스려, 이 의미잖아요. 그거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왜? 너희 손에 내가 붙였거든. 이 말과는 의미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편하게 말만 해서 다스릴래? 아니면 힘으로 억압해서 다스릴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너희가 힘으로 눌러서 억압해서 다스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문제 아십니까? 죄 문제라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은 사람과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 맺어지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요, 뭔가 껄끄러운 장벽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허물어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만 그 물은 세워진 장벽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니까요,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요, 1년 10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져서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피하든지, 아니면 육식동물들은요, 사람을 잡아삼키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힘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무서운 관계가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줘. 이제는요, 사람들이 짐승을 먹고 먹히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에 포함됐다는 말 속에는요, 사람의 죄악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임을 인정하셨어요. 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8장 21절에 나온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노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사람들은 원래가 악해졌어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 사람의 악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인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악을 행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인정했다 해서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원래 악한 줄 내가 이제 이해해 주겠다, 그 말이지 그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알았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놔두세요, 이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악함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에게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금지하신 게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거는 안 돼 라고 말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사설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뭐해라?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한 가지 금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한 가지 금이 있어요. 뭐예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다. 피가 뭐 생명이야. 그러니 피는 먹지 마.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 하래요? 수혈 안 받아요. 나는 어리석다 생각해. 왜요? 피가 생명인데 왜 생명을 포기해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이제 수혈 받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다는 건 뭘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게 먹는 거죠. 혈관에다 꽂아서 수혈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수혈을 먹어요? 그거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생명되는 피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율법이 더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생명을 주는 거고요. 그 생명을 우리 기쁨으로 받아 영생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 뭐 흘려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그분이 피 흘렸다는 말은 뭘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흘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은 누굴 위해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니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마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흘려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생명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걸 마시라. 이거는 나의 뭐라? 피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누구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나요? 여러분,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가 신천지인들을 위해 피 흘려줄까요? 피를 빨아먹지만 않으면 괜찮지. 문선명이고 정명석이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안상훈도요, 그들 위해 피 흘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이처럼 무지개 언약은요, 새로운 명령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의 독특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의 독특한 특징이요, 언약을 사람과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하고도요? 모든 생물들과도 함께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이요, 쉽게 말하면 확대된 거예요. 사람과 맺었던 언약에서 이제는 모든 생물로 언약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무지개 언약의 증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어디 나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뭐 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사람과만 언약한 게 아니라 모든 생물과 함께 언약하셨어요. 야, 이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 멸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려도 60일 아니라 90일, 100일, 1년 내내 비가 내려도요, 그 비 때문에 홍수로 죽지는 않아요. 1년 내내 비가 내려도요, 그 지역 사람들은 혹시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도 그 홍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하시고요,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였어요? 무지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하시고는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증거야. 그런데 어떤 증거요?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단순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올 게 아니에요. 13절에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무지개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도요, 3번씩 이용해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요, 12절에, 13절에, 17절에 3번 나와요. 또요, 무지개라는 단어도요, 13절, 14절, 16절에 3번 나와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3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는 말을 3번씩 사용함으로써 내가 완벽하게 약속한 거야 라는 의미예요. 홍수는 이제는 뭐한다? 홍수로 인류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로 내놓으신 게 무지개였어요. 스스로 증거를 내놨어요. 왜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걸 언약의 증거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지개는 단순한 게 아니었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였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비가 내리면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여요. 작년에 장성에 저기 황룡강에서 하는 노란꽃 축제할 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다고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쌍무지개가 떴는데 왜 난리가 나요? 언약의 증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2개가 한꺼번에 떠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무지개만 뜨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무언 중에 그들의 심령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언약의 증거가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참 독특한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뭐 하시겠다고요?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셔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른 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임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억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기록한 게 아니라 2번씩이나 내가 이 언약 기억해, 내가 이 언약 기억할게 2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여러분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림으로 피 뿌려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제사 드렸어요. 그 증거로요, 자신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고요, 그걸 어디에? 십자가에 그 피를 묻혀 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요,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지개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있어요. 어디에요? 바로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뭘 걸어놔요 지금?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왜 십자가 걸어놔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라고 이걸 걸어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요 이거는요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을 달아놨던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자랑이라고 이걸 달아놔요? 이거 뭐예요? 왜 이걸 이렇게 배지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아니면 목걸이로 목에다 걸고 다녀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인한 구원받은 것, 이게 최고예요. 그분이 달린 십자가, 이게 최고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붙잡고요, 언약의 증거되는 십자가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